길. 다시 한번 시작. 걸어왔던 길, 걸어가야 할 길. 여러분 학계에서는요, 구약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39, 27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39권. 그래서 3 곱하기 9는 27이니까 신약은 27권 합치면 66권. 구약 성경의 이 학계에서는 37번째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서가랴는 38번째, 말라기는 39번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당연히 뭐 이건 이제 소선지서 중에 하나니까 뭐 비중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나 공부할 기회가 거의 없었죠. 그냥 좀 이제 좀 큰 책을 중심으로, 그렇다고 성경도 자세히 배운 건 아니고 좀 언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신학을 하는가, 성경을 또 어떻게 연구하는가 그런 거는 배웠지만 구체적인 책에 대해서는 뭐 별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직접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익히고 배운 것들이 많죠. 여러분 학개서를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신 분 지금까지? 예, 저기 뒤에 계신 분 한 분 계시네요. 여러분 또 학개서를 개인적으로 읽어보신 경우가 별로 없죠. 예,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학개서가랴 말라기는 거의 설교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설교해 본 적도 없고 여러분도 어쩌면 들어본 적도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간혹 이 학개서를 교회적으로 혹은 목사님들이 간혹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을 때, 왜냐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어떤 주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의미에서 이 학개서를 좀 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그 예배당 건축하고는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거의 상관이 없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굳이 뭐 한 2달이 3달이 그냥 너무 우회해가지고 그래도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이번에 내일부터 이제 학개 서가랴 말라기 우리 교회 묵상 본문이기도 하고 또 제가 8월 23일까지는 학개 서가랴 말라기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소선지서를 여러분 한번 묵상도 해보시고 또 함께 알아가는 이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 8절에 보시면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굳이 꼭 나무로 지어야 되나요, 성전을? 성전은 보통 이렇게 큰 건물인데 또 아주 어리어리한 건물인데 이걸 굳이 나무로 해야 되나? 여러분 이것은 이제 충분히 돌이 있고 재료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말씀은 아니고, 너희가 정 재료가 없다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할지라도 그렇게 해라.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건축 재료가 충분하지 않은 때에 말씀하신 거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그럼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학개서 1장 2절을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마음가짐이다 이런 말이죠.
이 백성들이 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꼭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 백성들이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표시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에 거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중요한 그 어떤 표시이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됐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예, 이때가 여러분 어느 때인가 하면요, 1절을 보십시오.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엘과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 그 당시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했고 나중에는 남은 모든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는요, 기원전 520년 6월 1일입니다. BC 520년 6월 1일.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언제 멸망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BC 586년. 여러분, 이거는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BC 722년. 남유다는 BC 586년. 예. 여러분, 이 말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바벨론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기환하게 됩니다. 돌아왔다는 말이죠.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인 고레스가 하여튼 뭐 허락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고 왔습니다. 와서 뭘 했을까요?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 16년 동안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중단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굉장히 좀 살기 힘든 사람들, 혹은 그냥 뭐 그 당시를 보면 좀 이렇게 좀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거의 귀족이거나 아주 그 상류층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예. 뭐 에스라, 느헤미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제사장들도 많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끌려갔던 사람 중에서는 뭐 거의 못 돌아왔을 가능성이 많겠죠. 예. 세월이 7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 후손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물론 거기가 바벨론이고 다른 나라기도 하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삶의 기반을 다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일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완전히 폐허가 되고
사람이 전혀 안 살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살았을까요? 그 당시에 다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그냥 뭐 좀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이민 가야지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에요. 고생을 각오하고 정말 헌신의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다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내가 지금 이방 타지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게 나의 제일 정체성이고 그게 제일 중요해. 내가 여기서 아무리 삶의 기반을 갖추고 만들고 경력을 쌓고 여기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가 있고 내가 여기서 그냥 또 친한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합니다. 1, 2, 3차에 걸쳐서 귀환했는데 여기는 1차 귀환하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왜 중단됐냐면요, 에스라 4장에 잘 나와 있는데 에스라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자,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홀수절, 우리 여자들이 짝수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여기 앞에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자,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처음에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하자, 좋은 의도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들도 어느 정도 지분을 얻고 자기들도 주인 노릇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딱 거절했죠. 너희는 우리하고 좀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지 너희는 좀 상관이 없는 거야 하니까 얘네들이 막 모함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막 이제 중앙정부나 이런 데 뇌물도 바치고 또 상소를 씁니다. 상소를 써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네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형식적으로는 뭐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사실은 얘네들은 자기 민족만이 최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 이런 것은 얘들 원래 싫어합니다. 어쩌면 반역을 작당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상소를 중앙정부에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게 스톱이 된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기였어요. 막 여러 왕들이 죽기도 하고 다시, 지금 우리가 학개서 1장 1절에 읽었던 이 다리오 왕은요, 원래 정통 왕족이 아니에요. 장군인데 그 사람들 죽이고 왕이 됐어요. 굉장히 그런 정치적인 혼란기.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고 그 어떤 여러 가지 또 재정이나 뭐 성전을 건축할 때 이게 뭐 한두 푼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중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때.
너희들이 언제까지 간만 보고 있겠느냐.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말씀까지 하셨냐면요. 자 보십시오. 자 4절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 학개서 1장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은 지금 황폐하고 지금 짓다가 조금 올리다가 말은 정말 보기 흉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판벽하다는 말은요. 나무로 빗대서 집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나무로 짓는 집이 뭐 그리 대단할까? 여러분 지금 이때가 BC 520년이니까 2500년 전에 나무로 집을 짓는다? 굉장히 그럴싸하게 잘 짓는 집입니다. 지금 성전은 형편없는 상태에 있는데 자기 살 집은 그래도 막 잘 짓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걸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들 뭐 개인적으로는 살만한데 예배당이 보니까 상가 건물 2층이네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들의 어떤 삶의 중심, 삶의 전부일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전 건축 중단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자, 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다.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나니라. 한마디로 수입이 적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씨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많이 바랐지만은 거두지를 못했다. 많이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었다. 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단적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성전 건축하기를 중단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만족이 없어요. 6절에 보세요. 먹어도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뭘 해도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뭐 여행을 가고 친구들과 만나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뭔가 뭐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뭘 해도 우리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수입도 적고 만족도 없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언약적인 저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20절 한번 보시죠.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너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38절로 40절까지는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갓난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과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저주가 이렇게 길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거기서 많이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가져가고 뿌리고 벌레가 먹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삶을 이렇게 여러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남은 게 없어. 뭐 내가 흥청망청 써버렸다면 뭐 그거야 뭐 당연한 거겠지만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뭐 갑자기 그냥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냥 수백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 버리고 갑자기 그냥 이상한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이상하게 막 사기를 당한다든지 뭐 무슨 문제가 터진다든지 여러분 우리 삶에 메뚜기와 벌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삶이 여러분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 성전 재건이죠.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가 개역개정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좀 이렇게 좀 풀어 쓴 것은요 너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아라. 이게 좀 더 원어에 좀 어울리는 또 보다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너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아라.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걸어왔던 길 그래요. 너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너희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곰곰이 기억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여러분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왜 남유다가 멸망했나요? 왜 성전이 깡그리 파괴되어 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들의 어떤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 그냥 한두 해가 아닌 것이죠. 구약 자기들의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온 게 그 결과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또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이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다시 기원했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2 출애굽과 같은 겁니다.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곳에서 억압과 새벽부터 밤까지 종로로 타던 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와 복된 삶으로의 어떤 탈출과 초대가 바로 출애굽이라면 이것은 바로 두 번째 출애굽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출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단지 그냥 바벨론, 여러분 어쩌면요 생활 환경은 바벨론이 더 나았어요. 문명도 훨씬 발전했고요. 삶의 여건도 훨씬 좋았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치면은 저 서울 한복판에 살다가 이 구형에 온 것 같은 이런 반촌에 온 것과 같은 반천이 아니고 반촌입니다.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삶의 여건은 바벨론이 더 좋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섬김의 삶으로 찾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발은 좋았죠. 각오를 하고 왔을 거예요. 내가 좀 어려워도 지금 뭐 내가 뭐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나 아니다. 눈물을 머금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다가 이제 멈춰 있는 이 상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 조상들이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고 너희들이 지금 걸어왔던 길도 돌아보고 지금 현재 걷고 있는 너희의 삶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율법 그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겠다. 이게 여러분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미 예레미야 시대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새 언약은 우리의 귀로 우리의 머리로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며 이루시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 죄에서 우리를 속량 구해내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던 길,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여러분 우리는 죄악 구덩이에서 그러니까 죄악과 더불어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삶 자체가 죄악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면 참 은혜롭고 감사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만만치 않은 우리의 삶을 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또 실수와 죄악 가운데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완전히 신분을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었을지라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에 혹 내가 잘못 좀 비켜나갔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새 언약을 맺으신 분이고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길을 여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BC 520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건축이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걸어가야 할 길은 뭘까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예배당을 한번 건축해 볼까요?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요. 우리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잘못 걸어오셨어도 괜찮습니다. 걸어오다 발이 삐끗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샛길로 샌다 그러죠. 여러분 차를 운전해서 3000% 가보셨습니까? 너 왜 3000% 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이 A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B로 가면 야 말이 왜 3000% 샜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운전하다가 3000% 가보면 정말 셉니다. 예. 제가 여러 번 가봤거든요. 3000% 셉니다. 예. 우리 길을 가다가 좀 셀 수 있습니다.
뭐 세기를 바라진 않지만 그러더라도 여러분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길을 내신 분이에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어둠 같은 우리 삶에 빛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가사하고 연관이 되기도 하고 오늘 말씀과도 좀 연관이 돼서 찬양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혹시 잘못 걸어온 길 있나요?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생각할 때 후회스럽고